찬양 이제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송가인데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사랑의 가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불렀던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너무 은혜롭고 열정적이었던 찬양들, 함께 뛰어놀며 그 찬양에 뛰신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또한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다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 해봤으니까, 예전에 다 그랬으니까, 그 은혜를 누려봤는데 요즘 안 그렇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이 끝인 줄 알고, 그 정도의 은혜가 다인 줄 알고 그냥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조금 은혜로운 특별한 기간 가운데 은혜가 조금 회복되었다가 또 일상 가운데 그것이 까먹어지고,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는 기회가 오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에 당연한 것인 양, 아니 그 정도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15장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또한 우리의 상급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에 그 단어가 가진 너무 풍성한 의미 때문에 그 복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 때문에 그분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주는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맨 처음에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싸워서 롯을 되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하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잡혀간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네 왕과 싸워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며 너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의 큰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또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도 먼저 주셨습니다. 12장에 약속된 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도와서 동맹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승리를 얻었고 반대로 그 대적이 되었던 사람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네,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는 영적인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그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르에셀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단 한 번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르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르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아내를 되찾아왔습니다. 아직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땅의 실제적인 권위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풍족했던 지역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라가 죽었을 때 주변 족장들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복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외면만 본다면 놓치고 말았을 더 크고 놀라운 실제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도 크고 놀라운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부하게 하시는 분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 사람들이 소돔 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전리품을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될까봐, 혹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조금이라도 가려질까봐 당당히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그 대가를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합니다.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익을 거절하고 때로는 회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가 알게 된 바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컴퓨터 안에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전부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조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기 혼자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 고백을 합니다. 사이는 더 나빠집니다. 네, 이럴 때는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면 주시는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안 만드는 경우도 직접 봤습니다. 소득 공제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으로 따로 이득을 챙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소득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전부 다. 네,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좀 이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일화된 법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서툴게 종이를 접어도 부모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혹시 하나님이 안 좋아할까 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강요하면 힘들어져요. 이게 내 신앙이고 나의 걸림이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죄라고 느낀다고 다른 사람까지 막으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아직 그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안 되었고 그 사람에게는 다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깃은 받지 않았는데 자신과 함께한 동맹했던 사람들과 전쟁한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몫까지 못 얻게 막았다면 아마 함께 전쟁했던 동맹들이 원수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간혹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네,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거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전쟁 후에 다른 왕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은혜를 딱 받아서 서원하고 저지른 다음에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40일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피곤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무엇을 헌신하겠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힘들어합니다. 네. 걱정이 앞섭니다.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치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육신의 자녀가 아닌 그의 믿음을 닮은 영적인 자녀 엘레셀을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레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어느 정도 만족하는 우리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 예수님 이제 진짜 잘 믿는데, 나의 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런데 가만히 안 두세요. 더 큰 자리, 더 큰 복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만족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찮은 즐거움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얕은 은혜에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고작 그런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복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누려왔던 은혜에 만족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총 3명입니다. 첫 번째, 엘레에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을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 맞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엘레셀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웃음이 되시는 분,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즐거운 사랑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웃음이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웃게 될 때, 행복할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의 2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랬던 저의 예화를 들면, 예화까지는 아니고요, 부모님을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주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분일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주님과의 교제가 행복한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자주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잠들어 있을 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마치 환상 같습니다. 어느 순간 깬 것 같아요. 잠에서 깬 것처럼. 마치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로 버티고, 또다시 예배 때 와서 은혜를 충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물론 틀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영적인 의미로, 마치 환상 같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더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천사를 만났는데 감옥을 실제로 나왔습니다. 환상에서 옥문이 열렸는데 베드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현실에서는 감옥문이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이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실제적입니다. 그 무엇보다 현실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만들어진 상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있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소망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착각했던, 오해했던 그런 복의 의미까지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는 분이구나, 기가 막힌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겉으로 보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있은 뒤 이삭을 얻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지도자였지만 그가 가진 땅은 훗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산 에브론의 밭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충분한 복을 받았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볼 그날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중에도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고 그것으로 즐거워했으며 그분의 실제를 만나서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생활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자신을 돕는 분이고 자신의 목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인 분이며 자신의 참된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나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약속을 경험했고 이루었고 그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지금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이 정도에 머물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이 정도에 만족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더 즐거워하기를, 우리가 그 즐거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랑 안에 함께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원하시고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진짜 큰 상급입니다.
진짜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의미를, 그 풍성한 뜻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진짜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물질의 복을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그냥 허락하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구원만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구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얕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와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더 깊은 복을 누리도록, 그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미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누릴 수 있을 정도가 그뿐이었지, 더 풍성히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그 복을 붙잡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